사도행전 27장 21절입니다. 2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보신 것처럼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태풍을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오늘 말씀 앞에 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쭉 보았죠. 인간의 한계성,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 항상 어떤 욕심과 쾌락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21절로 26절은 이런 풍랑 만난 배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27절서부터 마지막 절은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6절을 보면 광풍을 만난 그런 인간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구원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예를 들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보여주는 태도가 그의 인생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구원의 희망이 다 사라져가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21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않. 그러니까 어제 말씀인 거죠. 바울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자, 이 미항에 그냥 그대로 있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불편한 곳이고 작은 항구라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항구, 번잡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놀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자라고 했다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욕심과 쾌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간단하게 한마디로 내 말을 듣고 안 떠나고 있었으면은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한마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에 이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참 희한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속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죄인입니다. 다른 죄인들과 함께 아마 손목 같은 데도 묶였을 것이고 죄인인데 죄인이 다른 사람, 죄인이 아닌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은 바울이 염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저들을 안심시켜요. 근데 이 안심시키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말로 안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안심해야 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이 두 경우로 나눠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망가져도 사람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안전하면 나도 안전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사항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바울은 지금 희망사항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 22절 이하로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내가 속한 바, 이 나는 바울을 말을 하는데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너희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속한 그 어디 속한 그런 어떤 소속인데 단체 같은, 그런데 이 바울은 내가 속한 것이 무슨 뭐 종교 단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종교 단체의 수장 같은 뭐 이단의 교주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속하고 섬기는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우리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련성, 그 특히 이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환경 속에서 캄캄한 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처지에서도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러니까 어두운 밤 같은 인생길을 걸어도 빛이 있다. 그 빛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가 속한 분이다. 내가 섬기는 분. 내가 섬긴다 하면은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죠.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섬긴다는 말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편안할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하죠. 다 자기 종교에서 자기 신을 찾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긴이라는 말을 해요. 이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분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서신서에서 풀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연합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와 동일시 되어지는, 나는 그분에게 속하고 그는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를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평상시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부터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 이것도 아주 특이한 신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래요. 그 말 자체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야죠. 계신다면 그거는 가정이잖아요. 안 믿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이 아니라 내 곁에 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 신앙인데 우리는 무심코 그냥 계신다면 해버려요. 그건 평상시 불신앙의 표현인 거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원망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를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22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데 그 사이 23, 4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서신 하나님, 내가 소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계셔요.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계시는데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내 희망으로 붙드는 것이 그런 것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과는 또 달라요. 둘 다 믿음이기는 한데, 근데 바울은 그냥 희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희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내가 속한 그분이 말씀하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여기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모든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도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똑같이 감옥에 갔는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야고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야고보가 하나님께 밉보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는 조금 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 이것밖에는 다른 그 해석의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풍랑만 나 있는데 안심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하고 함께한 사람들 다 내가 구원해 줄 거다.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가 뭐 시편이나 욥기나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건,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한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않습니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양쪽을 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근데 안 건진다 해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죠. 우리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부정해버리죠. 흔들려버리죠.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어야 진짜 신앙인 거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지켜주시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이걸 통하여서 또 전도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 섬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본문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건 뭐죠? 이건 오늘 이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시는 거죠. 아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 아닌 거죠. 아니, 약속의 신실 이걸 넘어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이죠. 이럴 수 없는 거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바울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한 120살 살았나요? 아니요.
바울은 60대에 죽어요. 그것도 순교해서 죽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그게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남들 60, 70대에 죽는 그때 요한처럼 100살까지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은 거의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뜻과 베드로에 대한 뜻, 야고보에 대한 뜻, 야고보 사도 야고보입니다. 장로 야고보가 아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는 길인데 이것이 여기서 죽고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니까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인데 25절은 앞에 22절은 서론적으로 띄워놓은 거고 25절은 근거를 말하고 하는 안심이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속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속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인간이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잠시 그 순간에는 흔들렸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흔들렸다가 중심을 딱 잡잖아요. 그게 신자죠. 신자는 어느 어떤 순간에도 안 흔들리는 존재는 아니에요.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다가도 뭐예요? 아주 넘어지지는 아니하고 일어나는 존재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게 시편의 고백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결국,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편 이런 적용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 환경 자체를 묵상하고 그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캄캄한 어둠 속 같은 환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포악한 그 사람들, 군인들이죠를 묵상하면, 그러면 나도 똑같이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묵상하느냐, 묵상이라는 것이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교회 정치,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정치랄 것을 하는 분이 없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저도 정치를 극히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노예나 총회를 보면은 정치에 푹 빠진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젊어서 목사가 돼서 지금 이제 은퇴할 때까지 되기 이 과정 중에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정치에 입문한 거예요. 어떻게 입문을 했느냐 하고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가 막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선배 목사가 불러서 갔더니 가방 들려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정치를 배웠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정치를 잘하려면 교회 정치, 뭐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 일주일 내내 정치를 하려면 이 헌법, 교회 헌법, 규칙, 그리고 지금 발생한 사건의 경위, 이걸 계속 생각해야 한다. 그게 묵상이죠, 묵상. 계속 일주일 내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승리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비극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돌보는 목양하는 성도들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이게 목사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법을 계속 묵상하고 사건을 언제 말씀을 묵상을 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말빨로 하는 거죠. 말빨로.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런 것들이 없는 데서 나오는 얇은 물가에서 촐랑거리는데 말이 화려한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의 이것은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사람과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삶이 다르다. 세상을 묵상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묵상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묵상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메디테이션,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중얼거리다,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고 또 말하고 계속 스스로 속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돼요. 그 비극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거 계속 생각하지 말아라. 그 생각 속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생명의 사명이 나에게 생겨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래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죠. 바울이 장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로 37절 또 38절로 44절 두 단계에 나눠서 대조되는 두 인간들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본문은 제가 하나하나 안 읽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두 종류의 사람들은 이 불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공들과 바울의 일행입니다. 사공들은 27절로 30절을 보면 사공들이 짐작하고 이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짐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를 묵상한 결과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그쪽에 전문가는 돼요.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도망하고자. 그래서 도망하고자 하여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다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은 배 앞쪽입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짓부렁을 하는 거죠. 자, 이 보세요. 짐작하고 도망하고자 채하고 이것들이 이들의 인생관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거룻배라는 것은 이제 그 구명보트 같은 이런 것을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들이 도망가 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죽게 생긴 거죠. 바울이 그거를 알았어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31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고 퍼질러 자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해야 할 일도 한 거예요.
봤더니 사공들이 이상한 짓을 하거든. 얼른 백부장에게 말한 거죠. 저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배나무에서 배 떨어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요, 바울이. 그래서 32절, 이제 32절로 3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베어버리고 이거 구명정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날이 새어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고, 바울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죄수에서 목회자로 변신을 한 거죠. 그리고 너희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나흘인즉 14일을 못 먹었으니 먹어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가 먹어야 내가 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셨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능동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시고, 우리는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을 붙잡아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해서 구원의 원래의 구원이 수동적이 하나님의 능동적 행위이지만 인간을 아무것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라고도 하고 자기도 먹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떡을 가져다가 먹여. 이때 뭐를 하느냐면 35절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축사, 여기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축사라는 게 뭐예요? 축사라는 것이 사회단체에 가면 축사 순서의 축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어는 좀 번역을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 한문이잖아요. 이게 축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래야 될 것을 축사하니까 못 알아먹어. 믿는 자의 삶이 뭐냐? 이런 극한 어려움 가운데 앞뒤가 꽉 막힌 어두운 상황 속에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밥도 안 먹는 14일을 그러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믿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인 거죠. 그것이 진짜 신자인 거죠. 우리는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바울이 그런 태도를 보고 안심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식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니까 다들 눈 감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눈 감고만 꼭 기도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아멘 하니까 속으로 따라서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심하고 받아 먹어요. 영향을 끼치는 거죠. 믿는 자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걸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마치 그 배 전체를 이끌어가는 무슨 함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평안을 심어주는 바울. 276명의 생명이 선장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 한 사람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절로 44절
여기도 대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데 쭉 지나가서 42절 43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요? 다 죽이자. 참 이기적인 나쁜 놈들이죠. 이 죄수 중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바울도 있는데 이제 먹고 좀 힘이 나니까 죽여버리자 이러는. 이게 이런 인간들이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뒤통수 맞잖아요, 인생 살다가.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지키려고 그들을 막아요. 그리고 헤엄치는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물에 뛰어내려 뭐 죄인이든 누구든 육지로 가라라고 해요. 온전히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래서 모두 다 마침내 그 섬에 상륙하여 구조를 받았다. 이때 이 백부장은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바울을 구원하려는 선한 마음이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 시간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잔인한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찬 바울은 목회자적인 삶을 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케어해 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소망을 품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사람들 앞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진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 않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내가 속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